할렐루야. 2월 13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자, 이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요한복음 7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 어제 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인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주는 그런 자기 증명을 하십니다. 자, 이 치유 사건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논쟁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사역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불길 번지듯이 번져서 점점 심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본문을 묵상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은혜로 선택하신다 하는 거예요. 은혜로 선택하신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못이에요. 연못 그러면 금붕어와 잉어떼가 헤엄치고 연잎이 둥둥 떠다니고 그런 그림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은 그런 연못이 아니에요. 못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물 저장고였어요. 지금도 가보면 유적지에 가보면 엄청 커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어요. 이 양문은 뭐냐면 양쪽 문 이런 뜻이 아니고 양의 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양.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성전에 제물로 드릴 속죄 양들을 이 문을 통해서 들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양들을 안으로 들여보냈을 거예요. 외부에서. 아마도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에서 이 제사에 쓰일 양들을 깨끗하게 씻겼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물 저장고였어요. 이 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지금도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의미심장한 일이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한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6월절에 예수님이 그 양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이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마와 싸웠던 한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간직한 채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물 곁에 있던 이 남자를 만났어요. 이 병자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이 사람이 기다렸던 것이 하나님의 천사도 아니었습니다. 딱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3절, 4절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들이 왜 그 베데스다 물 저장고 옆에 있었냐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자세히 보면 괄호가 있어요. 그죠? 괄호. 대괄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로마 신화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천사는 아니에요. 자, 그리스어에 보면 천사는 앙겔로스인데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말로도 그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식을 전하는 자, 누구라도 가리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외에도. 그러므로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클리피우스 역시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앙겔로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남자가 기다린 것은 물을 움직이고 호련히 사라지는 고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에스클리피우스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제우스의 소식을 전하는 자, 앙겔로스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천사라고 번역해갖고 하나님의 천사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고 있었던 거죠, 이 남자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자, 베데스다 중앙이나 어느 한쪽에 세워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에스클리피우스의 석상을 바라보면서 그 돌덩이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주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 미신을 믿고 있던 이 사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예루살렘, 그것도 바로 성전 옆에서 병을 치료받지도 못하고 있는 이 사람, 게다가 자기가 물이 움직일 때, 내려갈 때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갈까봐, 자리를 뺏길까봐 노심초사하는 이 남자의 말을 듣고 있자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선민 공동체 안에서 이런 미신이 팽배하고 병고침도 받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남자. 38년을 알았어요. 얼마나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 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다리 저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 남자를 선택했어요. 자, 그리고 병고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입니까? 그것은 그냥 은혜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세상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는 못 받고 왜 나는 받았는가?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특별히 한 일이 있어요? 아니면 남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냥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은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자,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선택은요, 각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거예요.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자, 이 말씀에서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병자가 고쳐주세요 하고 애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어쩌면 38년이나 병이 지속되면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동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 자, 이거예요. 그의 형편을 예수님은 다 보셨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은혜의 사건,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한 것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미처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큰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당했을 때에, 기도할 힘조차 없었을 때, 아무 힘이 안 날 때에 절망 가운데서 이 가스펠송을 불렀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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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자, 이 찬양을 부르면 나를 향해 오시는 사랑의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시니까요. 보셨으니까요. 나를 은혜로 선택하신 주님, 선택해놓고 너 천국까지 알아서 오라고 내버려두는 그런 주님이 아니잖아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 절대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38년 된 이 병자처럼 선택받은 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사랑으로 그렇게 선택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자존감으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소망의 공급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공급자. 자,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소망을 공급했어요.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그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에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제가 지금까지 치유를 못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병자들 중에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다 낫기 원하죠. 아마도 이 병자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깊은 절망 상태에 빠져 삶에 대한 애착을 상실했는지도 몰라요. 38년이란 긴 기간을 병석에서 신음하느라 모든 기운이 진했고 그의 곁에 그를 돌봐줄 사람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그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에게서 낫고자 하는 이 갈망, 소망, 잃어버렸던 그 갈망을 다시 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낫고자 하냐? 정말 낫고 싶냐? 지금까지 너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지. 다시 해볼래? 나을 수 있을까? 예. 그렇게 희망하니? 소망하니? 자, 지금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던 낫고자 하는 갈망을 예수님이 다시 끌어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희망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그는 마음에 갑자기 희망을 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소망을 공급하는 분입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갈망하게 하세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셔요. 내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도 낫고자 하느냐? 너 일어나고자 하느냐? 너도 회복되고 싶으냐? 너 그렇게 되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포기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신다면 다시 갈망하고 소망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갈망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하실 때 분명히 이 병자에게는 갈망이 있었어요. 다시 소망이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기대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남들보다 먼저 자기를 못에 던져주기를 갈망하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간절함은요,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간절함이었어요. 자, 그래서 간절함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은 이 그의 간절함이 그를 낫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낫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는 엉뚱한 것을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치유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갈망 플러스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보세요. 이 명령에 대한 순종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병자가 치유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사실 이 말씀은 대단히 어이없는 명령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병자가 한 일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지난 38년간 패배와 절망의 삶을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갈망, 믿음, 순종,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패배와 절망으로 눌린 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내게 소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갈망을 가져보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시고 다시 시작해 보시고 일어나 걸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안식. 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구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료한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구절은 그날은 안식일이다.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율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요. 자,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주 확대 해석해가지고 사람의 법을 만들어 놨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이만큼 하면 안 된다. 요만큼 하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막 규정을 막 만들어 놨어요. 이게 장로들의 규정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일체의 노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열심은 아프거나 다쳤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의원을 찾거나 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악한 일이에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살리는 그런 일이에요. 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살리는 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안식일 준수 문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왜 율법을 자꾸 범하시오, 범하시오, 막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범하지 않고 율법을 지금 완성하고 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인데 내가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선한 일이다. 이게 자꾸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당신 왜 안식일에 일을 하시오?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일, 사람을 치유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에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소란스러워진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의 비난과 정죄와 고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이 기적을 행했어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배척이 촉발됐습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안식일 때문에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고 싶어하는 것을 봐요.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희생적인 수고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그 이유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안식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38년이라는 절망의 세월에서 안식을 잃어버린 이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 유대인들과의 논쟁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고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 즉 영원한 안식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수고가 뒤따라야 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구원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한복판으로 오셨어요. 내게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까지 내 삶을 다스리시고 도와주실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삶에 안식이 없고 힘들고 피곤하여 죽을 지경이라면, 그렇다면 주님의 품에 머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네. 모든 것 다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 찬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천국, 우리 삶의 평안함, 거친 풍파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안식을 주시는 주님. 자, 절망과 고난을 역경을 이기고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38년 동안 질병에 갇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 형제가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은 안식일에 누가 이 사람을 고쳐줬는가, 누가 안식일에 일을 했고 누가 이 율법을 범했는가, 이것만 주목했어요. 안식일의 궁극적인 의미, 안식, 평안, 회복, 생명, 이런 것은 모르고 자신들이 만든 문자적인 규범, 힘을 썼다, 움직였다, 일했다, 이거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4계명은 안식일에 모든 일부터 쉬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모든 일에서 쉬라, 모든이 뭔가 나름대로 구체적인 설명을 붙인 거예요. 미시나에 보면 농사일이나 양을 키울 때 어떤 것은 일에 해당하니까 하지 말라, 어떤 것은 해라, 이런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파종과 추수, 털을 깎거나 빗질하는 것, 글자 쓰고 지우는 것, 그리고 물건을 운반하는 것, 세세한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그들은 안식일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식일의 엄격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다는 안식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거나 자리를 들고 이동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린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또 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웅덩이에 가축이 빠지면 소나 양을 건져내요. 그건 또 괜찮아. 율법에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안 행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결과적으로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 물에 빠진 이 양이나 소를 건져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질병 중에 있는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들은 안식일조차도 사람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면 그 말씀이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여기에 자기들의 생각을 넣어서 멋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해석에 스스로 묶었어요. 그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그 틀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율법도 안 행하는 저속한 인간들이라 그러고 저주받을 자라 그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멸망해 버린 거예요. 안식일이 쉰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쉬는 방법이 아니에요. 안식일에서 쉬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 되어야지 안식일에 뭐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신음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자 이 사람을 치유했어요. 그가 그 병에서 놓여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자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눈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정한 규례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없애려고 달려들죠. 아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38년 동안이나 연못가에 누워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의 병이 나와서 자기들 앞에 왔다 갔다 해요. 자리를 두고 막 뛰어다녀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이 사람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고 있네. 왜 자리를 두고 걸어다녀? 이 사람 고친 사람은 또 누구야? 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치유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규정을 어긴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기쁨과 평안을 줘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 함정에 빠져버려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해갖고 올가매요. 사람들을 그 틀에 집어넣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벗어나면 이제 큰 문제 생기는 것처럼 말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순결한 말씀에 불순한 요소를 막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기독교의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적 성서 해석, 성경보다 교리를 중시하는 자세, 자기 중심적 성경 해석,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처음엔 좋아 보이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정죄하고 건조하게 하고 말라 비틀어지게 합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진정한 영적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찾아주고 만끽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나님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넘치게 해주십시오. 자,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역경과 고난, 절망과 낙심에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나를 이미 선택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붙들고 영원히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자유케 안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 이 절망을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과 하나님 고요함을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넘치게 하셔서 말씀의 참 깊은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바꾸는 기적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